안녕하세요. 12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는 개인과 교회의 잘못을 주님만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시기에 판단은 주님 손에 맡겨드림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람을 쫓을까 하나님을 따를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두 번째 기회를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하에게 사울에게 손대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은 데서 다윗의 일관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24장의 사건과 평행을 이루며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극대화합니다. 다윗은 두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기름 부음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의 태도를 뚜렷이 보여주는데 이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도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을 가져간 것은 사울에게는 소름 돋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가져갔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코앞에까지 와서 칼을 쓰고 창을 집어간 것은 언제든 죽일 마음만 있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해석보다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가 목적이 정당함을 근거로 잘못된 수단마저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부정이나 악행에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권 도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방법을 쓰려고 세심하게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무엇을 얻으려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윗으로 하여금 단순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민심을 잡으려는 목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의 이러한 세심한 정의감을 높이 사셔서 왕으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돌스토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극명히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피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로 5절은 왕과 왕의 조우입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10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의 위치를 두 번씩이나 밀고 함으로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그들의 부추김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자신의 말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들로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면서 소망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들고 다윗을 쫓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는지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사울은 그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윗을 찾으려고 군대를 동원해 수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무엇을 찾는 데 동원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광야로 내려온 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 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자원한 아비새와 사울의 진영 안으로 잠입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다윗에게는 충성된 부하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적진의 정중앙에 위치한 사울의 침소까지 접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아비새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충성되고 용맹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공동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그 일에 함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오롯이 걷도록 아비새와 같은 충성된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6절로 8절 말씀은 능히 이길 수 있었으나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에 잠입했을 때 사울과 군사들이 모두 무방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새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며 자신이 단번에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9절로 12절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천재 일우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뀐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창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병은 전쟁터나 광야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곧 다윗이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것은 사울의 생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행을 할 때 방관자나 복수자로 살지 않고 여러 차례 깨닫고 돌이키도록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이 있을 때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깨닫도록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쫓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다윗은 소명과 사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기 위해 동기와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임에도 목적을 잃지 않았으며 그를 이끄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른 확신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여 예수님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잘못을 인정했던 원수가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공격해 올 때 인간에 대한 실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공격에 감정이 상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